여러분, 기독교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럽의 오래된 성당이나 미국의 아주 큰 교회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라민사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익숙했던 그림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기독교의 지도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다시 그려졌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인가?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다고 생각해왔죠. 그게 편안한 답이었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 답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익숙한 기독교 세계 지도는 이제 완전히 낡은 지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지도는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됐는지도 모르죠. 정말 거대한 변화가 아주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실체가 대체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50여 년 만에 기독교 인구의 무게중심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인구가 좀 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거대한 집의 주소지가 아예 바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각 변동의 진원지, 그 에너지가 말 그대로 폭발한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이건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폭발입니다. 1900년에 1000만 명도 채 안 되던 기독교인이 한 세기 만에 4억 명을 넘어서고 이제 곧 6억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니 정말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기독교의 변방이 아니에요. 그 심장부에서 완전히 새로운 맥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라민 사네라는 학자의 정말 놀라운 통찰과 만나게 됩니다. 보통 선교의 역사하면 정복이라든지 제국주의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내는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진짜 엔진은 칼이나 총이 아니라 바로 언어, 번역의 힘이었다는 거죠. 사내 이론의 심장이 바로 이 번역 가능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 메시지는 어떤 신성한 언어,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데 꽁꽁 묶여있는 박물관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만날 때마다 그 안에서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 확장의 숨겨진 DNA였던 겁니다. 이슬람하고 비교해보면 이 특징이 확 드러나요. 이슬람에서는 쿠란의 원어인 아랍어가 신의 말씀 그 자체잖아요. 절대적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성경이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들의 언어도 신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입니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자기 민족의 말로 된 복음서를 처음 받아든 사람의 말이었대요. 이건 그냥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아, 우리의 언어가,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곧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구나. 우리도 신 앞에서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 깊은 울림. 번역이 단순한 단어 바꾸기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원로의 말은 그 감동을 더 깊게 만들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산처럼 거대하게 느껴진다. 자기 정체성이 신앙을 통해 긍정받을 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언어라는 씨앗이 뿌려진 땅에서는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서구 기독교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얼굴의 기독교가 태어난 거죠. 이 새로운 기독교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무엇이 없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구에서 컨트롤하는 신학교도 없었고 국가 권력의 지원도 없었고 머리 아픈 신학 논쟁도 외국인 선교사들의 일방적인 지배도 없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위에서 심은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저절로 솟아난 풀뿌리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요, 현지 문화를 이건 낡은 거니까 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화가 가진 고유의 리듬, 노래, 이야기들을 전부 껴안고 신앙 안에서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는 그냥 섞어 놓은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아주 새롭고 활기찬 신앙의 탄생이었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거대한 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민산의 통찰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때 서구를 만들었던 그 신앙이 이제는 세상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와, 영향력의 방향이 180도 뒤집혔다는 선언이죠. 네, 지난 수백 년간 서구에서 비서구로 흐르던 그 일방통행 길이 이제는 뭐랄까 거대한 역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의 미래, 그 다음 챕터는 이제 남반구의 신자들 손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신앙의 무게중심 이동이 과연 종교계 내부의 변화로만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문화, 심지어 국제정치 지형에까지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이 거대한 흐름의 끝은 어디일지,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정말 큰 질문으로 남습니다.